혹시 질문하실 내용 뭐라도 좋으니까 있으시면 네네. 타너 스님의 정신세계 좀 통해서 듣고 싶고요. 예. 타너 스님이 어떤 그 수행을 했길래 이렇게 앞을 내다보는 힘이 있었는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제가 논문을 썼는데 거기에서 타너 스님의 미래학이라는 부분을 그걸 해서 한 챕터로 썼는데요. 타너 스님이 본인이 그러세요. 나는 예언가가 아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같은 거하고 난 다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미래는 오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지 않은 걸 어떻게 압니까? 그게 말 자체가 미래를 예언해서 맞춘다는 것 자체는 틀린 얘기예요. 그거는 영원히 맞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이 늘 미래 예지 혹은 예견이라는 말을 쓰고 나는 예언가가 아니다 그랬고, 벌써 6, 70년대에 나는 미래학을 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나는 그냥 그 취미로 미래학을 합니다. 나중에 엘빈 토플러가 나와가지고 뭐 미래학 얘기를 하대요. 그런 말씀을 쓰셨어요. 근데 그분께서는 일단은 참선하셨어요. 타너 스님이 새벽이 되면 모든 시작은 새벽에 일어나시면 참선부터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9시가 되시면 딱 주무셨고 새벽에 3시에 예불이지만 예불 이전에 일어나셔가지고 참선부터 하셨어요. 참선부터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오전에 그 원고 쓰실 거 다 쓰시고 예전에 그 불교 정화 하던 그 시절에 월정사에서 큰 스님들이 회의가 있으셨대요. 그때 이제 타너 스님이 조실이셨는데 청담 스님을 비롯해서 많은 스님들 오셔서 회의를 하고 계신데 타너 스님 9시가 되시니까 나는 이제 간다 이러시더라고요. 어디 가? 난 자러 간다. 난 자러 간다. 우리가 이렇게 저기 하는데 이게 월정사에 이게 지금 주관을 하고 있는데 가서 자도 되나? 나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참선을 하고 원고를 써야 된다. 원고를 써야 된다. 토론하시오. 그러니까 평생을 하루같이 사시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했던 선정력을 바탕으로 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동양의 역학 그 다음에 소강절이나 주자나 주역 이런 수락들을 많이 보셔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셨고 역학에 밝으셨고 그 다음에 특히 소강절 같은 수락의 대가들은 매화역수라고 있잖아요. 매화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저게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났는가를 옛날에 선비들이 알았던 그런 그 이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많아요. 6.25가 일어나기 전에 뭐 개미들이 막 싸워가지고 서로 죽더래요. 그걸 딱 보시고 그런 걸 보시고 아하 이게 뭔가 전쟁이 있겠구나 이렇게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디 책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비가 낮게 날면은 이게 비가 오고 하는 거 알듯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 퇴계 선생도 천기를 보셨대요. 선비인데 마음이 맑아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멀쩡하게 해가 뚝 떠 있는데 며느리한테 장독대 닫아라 그러셨대요. 비 올 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음이 맑게 깨끗하게 돼 있으면 이제 그런 육신통에 있는 그런 신통력이 조금 있으셨던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아까 말했던 천지현황의 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금강경에 천안, 해안, 불안, 법안 다 있잖아요. 제3의 눈이 있어서 보셨던 거죠. 그렇게 해서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 중에서도 다 말씀 안 했겠죠. 그러나 우리 국민들에게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미래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그렇게 보셨는데 그냥 막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와 같다는 걸 아셨으니까 기쁘셨겠죠. 참선을 해보시고 역학을 해보시고 아시니까 앞으로 한국의 미래가 밝을 거니까 걱정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뜻으로 더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70년대에 잘 살아보세요 하고 새마을 운동할 때 대한민국이 세계 정신문명의 수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스님 제발 그런 말씀 좀 하지 말라고 옆에 있는 분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하면 전 세계가 다 따라합니다.
BTS 나와서 이제 타노스님 얘기가 뭐 옳다는 얘기를 이제 하시잖아요. 그걸 5, 60년 전에 그렇게 하고 계셨던 것은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건 마음이 맑으셨고 스스로 그렇게 하셨어요. 역학을 비롯해서 참선을 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세계나 노장이나 유교나 기독교나 전 세계의 모든 성현들은 미래를 보시는 안목들이 다 있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유의 세계는 진공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뭔가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안 거는 다른 술수를 써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색은행계라 그래요. 숨어 있는 걸 억지로 찾아가지고 이상한 걸 막 행괴, 이상한 거를 쫓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한 걸 알았다는 거라. 특별한 거가 됐을 땐 이미 특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주 무미건조한 것 같지만 무미건조하고 무위의 극치에 도달하면 사람들은 다 유위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것들이 이제 알아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뭐 너무 간단한 겁니다. 어른이 한 10살짜리 애 이렇게 보면은 마음 쓰는 게 다 보이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나도 옛날에 그렇게 해봤으니까. 얘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왜? 나도 옛날에 해봤거든. 다 알게 되면 다 보이잖아요. 이게 안 해도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무심에 들어가서 봤을 때 환하게 다 보이고 세상에 환하게 보이는 반야지혜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다 공을 바탕으로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지금 제가 잘 알고 말씀하시고 선악과를 다니신다 하는데 헤어스타일은 우리와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수행을 열심히 하시려는 마음이 있는 게 이제 보여지고요. 서로 장학생입니다. 예. 그리고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요중 공부라 그래요. 그죠? 서장이 요중 공부라 시끄러운 가운데 공부를 요중 공부라고 나오는데 지금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이제 그 마음속에 간절한 거예요. 이 제가자로서 이렇게 밖에서 수행을 해서 다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공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고, 안 그러면 이게 안 된다면 내가 출가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하시고 있다. 아니면 어디라도 출가를 안 하더라도 산사에 어디 들어가서 좀 푹 공부하러 들어갈까? 이런 생각도 하시고 하는 게 보입니다. 예전에 제가 처사로서 머리 깎고 한 2년 다녔는데 비슷한 저 모습으로 하고 다니시면 이제 절에 가면 행자들이 옵니다. 출가하시러 오셨나요? 막 이렇게 맞죠? 제가 100년을 갔더니 행자가 쫓아와가지고 출가로 왔죠. 막 그래요. 문중이 좋아야 돼요. 막 이래. 그 내가 딱 이게 뭐 문중이 좋아야 되는 건 내가 우리 바깥에서 우리 집안 문중이 좋은데 문중을 버리고 왔는데 뭐 또 절집에 문중이 어디 있노? 이러 내가 그 출가 안 했어요 처음에. 행자가 벌써 뭐 자기 밑에 하행자나 채우려고 하고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뭐 그분이 누군지 알 수 없으나 지금 스님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으나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지금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간절하신 거예요. 저 질문하신 거는 실제로 요중 공부라고 하는 그 말이 대종고 스님의 말씀에 나온 맥락은 그때 당시에 묵조선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묵조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1시간 앉으면 1시간 부처요, 100시간 앉으면 100시간 부처다. 많이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예, 많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관타자라 그래서 어쨌든 고요한 걸 찾아서 앉아야 된다 그래서 그때 대부분의 유교 공부한 선비들도 그렇게 많이 참선을 앉아서 하는 거에 좀 집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종고 스님이 앉아 있는 것만 가지고 성불을 하는 게 그게 공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요중 공부를 말씀하셨고 행주자와 어묵동정을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 맥락이 이제 가나선이라고 하는 게 행주자와 어묵동정에도 몸은 움직이고 있으나 마음은 무심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가나선이라고 한 게 이렇게 나온 걸로 맞죠?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중 공부라고 하는 게 일단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일단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고요한 공부를 먼저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앉아 있는데도 마음이 무심이 잘 안 되는데 움직이는데 무심이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 익어야 되고, 그리고 공부가 좀 된 사람들이 끊임없이 앉는 거에 집착할 때 이제 요즘 공부라는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연공이라고 하는 형태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쨌든 앉아 주셔야 된다. 앉아 주셔야 된다. 이게 앉아가지고 무르익어져서 완전히 앉으나 앉지 않으나 상관없이 화두가 들리거나 일념이 지속될 때, 그때 이제 요중 공부가 시작이 돼요. 그렇고 앉아 있는 걸로 했을 때 이제 서장 같은 책을 왜 봐야 되냐면 여기에 너무 집착하게 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지금 움직이면서도 해봐야 되겠다. 걸으면서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틱낙한 스님이 서양 사람들한테 좌선을 시켰더니 앉아있지를 못해요. 아시죠? 다리가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뒷자복을 이렇게 두꺼운 거를 대고 앉게도 해줬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그럼 좀 걷자 하신 거예요. 너무 이분들이 앉아있으려니까 힘들어서 못 앉아있으니까 걷자라고 해서 행선도 가르치시고, 그래서 이제 걷는 거를 그렇게 서양인에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참여 불교의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일단은 여러분, 우리가 처음엔 조금 앉으셔야 돼요. 앉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공부가, 여러분 관흥 큰 스님이란 분이 무문관을 6년 하셨어요. 그 대강백이신데, 근데 이분이 너무나 존경스러운 것은 솔직하셨어요. 야, 내가 무문관 6년 했는데 화두가 잘 안 들리더라. 이런 말씀을 나오셔서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에 참 위대함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럼 잘 안 됩니다. 그럼 출가하면 되느냐? 출가해도 잘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마음의 문제는 몸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발심이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발심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앉았을 때, 내가 제일 처음에 스타트는 앉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앉았을 때 정말 내가 50분을 앉으면 정말 한 생각도 끊어지지 않게 일념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발심을 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만 이게 이제 지속이 돼요. 그래서 50분간 한 생각도 안 끊어지고 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일념할 때 염이 있잖아요. 염이라는 글자. 그걸 이제 사띠를 염이라고 바꿨어요. 사띠도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띠도 그냥 알아차림부터 시작해서 뭐 엄청나는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염하고 생각할 사자는 뭐가 다릅니까? 이제 일단 한자로만 봤을 때. 그러니까 사띠라는 말이 있을 때 그거를 굉장히 불교의 공부를 많이 하고 한문도 많이 아는 분이 염이라고 옮겼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 사띠라는 말을 염으로 옮겼다고 했을 때 그분들의 그 지성 수준의 염을 어떤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띠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한자의 영역에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럼 염이라고 하는 걸요, 설문회자에 찾아보면 항상될 상자에 상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상사. 항상된 생각이래요. 사는 단순한 생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염은 상사래요. 생각이 꾹 계속 이어졌다는 뜻을 이미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염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설문에서 그냥 딱 두 글자 돼 있어요. 상사야라. 항상된 생각이다. 근데 염이라고 하는 거 또 이제 우리 막 한자를 막 파자를 해가지고 전부 회의자로 생각해요. 염은 금심이다 막 이래요. 지금의 마음이다. 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염이라고 하는 형성자예요. 염이라는 글자는 뜻은 마음심이고 위에 금은 염이라고 하는 발음을 가져온 거예요. 현재라고 하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금심이 아니에요. 이거 문자학을 좀 해야 됩니다. 아니 왜 사전 안 찾아봅니까? 영어는 보케브러리 22,000 나도 둘둘둘 다 외워가 어간 어휘 이걸 라틴어에서 왔고 다 해놓고 왜 한자는 한 번도 안 찾아봅니까? 한자 사전 살짝 띄기면 딱 바로 나오는데 형성자로 나오잖아요. 금심이 아니라 마음이라 그냥 마음이에요. 근데 뜻은 상사예요.
항상된 생각이에요. 그러면 염이라고 하는 건 사띠가 어떤 형태로 어떤 부처님 이후로 어떤 학파와 종파와 어떤 시대가 와서 사띠를 다르게 해석했어도 불교의 한자로 넘어왔을 때의 마음은 상사라고 하는 뜻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한 생각이 쭉 이어져야 된다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근데 요중 공부, 시끄러운데 공부를 했는데 생각이 자꾸 끊어지면 내가 요중 공부가 안 된다는 걸 알아차려야 되죠. 그러면 생각이 쭉 이어질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됩니다. 일단은. 예. 그러니까 우리말 중에 염이라고 하는 것 중에 시 중에 제일 아미타불 제하방 착득심두 절망망 염도 염궁 무념처. 그죠? 육문상방 자긍방 있을 때 염도 염궁 무념처. 염도 염궁 생각이 궁한 데까지 이르러서 무념처에 이르르면 그게 진짜 염이다. 맞죠? 내가 나무아미탑을 염불을 해가지고 생각이 절망막 망상 피우지 않고 끊어져서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염불이 사불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부처를 그냥 생각사자의 사불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염불이라고 하는 부처를 관도하고 염도하고 하는데 생각을 쭉 이어져서 그것이 한 번도 안 끊어져서 염궁 생각이 끝까지 가는 데까지 가서 무념처 이르는 데까지 가서 생각이 쭉 이어졌을 때 내가 아미타불의 빛이 육문상방 자긍광이라 아니비설신의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이 나온다 이 뜻이니까 염도 염궁 무념처라고 하는 형태가 요중 공부에서 잘 안 되면 정중 공부에서 성취를 하셔야 돼요. 그러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다시 집착하면 안 돼요. 그래서 행주자화가 다 되는지 예를 들어서 산사에 선원에서 고요하게 있을 땐 공부 잘 됐는데 바깥에 나와서 버스 타러 나왔는데 바로 화가 났다. 그렇잖아요. 이거 지금 내 문제인 거예요. 이때 문제예요. 예전에 우리 성수 스님이라는 제가 저 비국에 받았던 우리 개사 스님이 성수 스님이라고 큰 스님 계셨어요. 그 어른이 이 총무원장도 하시고 정진도 하시고 막 이화사를 자유자재로 넘나드셨는데 그 어른이 하루는 이 조계사 주지도 하시고 막 하시다가 산에 들어가셨대요. 그래가지고 깊은 산골에 가 있으니까 노보살님이 나무를 캐고 계시다. 아이고 스님 어떤 일이십니까? 이 깊은 곳까지 오셔가지고. 근데 스님이 아유 내가 바깥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서 고요한 산사에 내가 좀 정진하러 들어왔어요. 이랬더니 그 나무를 캐던 할머니 보살님이 저 새소리 물소리는 안 시끄럽습니까? 산이 더 시끄럽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그냥 탁 터져서 그냥 내려오셨대요. 바깥의 사람 소리는 내 마음이 움직였고 산의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는 내 마음이 그게 걸리지 않았던 거죠.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게 시끄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그럼 바깥에 있더라도 그 소리가 아무리 들려도 내가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처럼 들으면 되겠다 라고 하시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어록에 보면 말이죠. 이 거사님들, 보살님들이 한마디씩 던지는데 기가 막힌 말씀이 저 새소리는 안 시끄럽습니까? 이거 뭐 하러 왔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승속이 교학상장합니다.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고 막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요중 공부라고 하는 그 공부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조용한 데 집착해도 안 되지만 일단은 조용한 것부터 스타트는 해야 된다. 그리고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50분 한 번이라도 완벽하게 순수한 그 선정 상태로 들어가기를 노력을 하시면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답이 좀 됐습니까? 예. 예. 스님이 보신 미국은 어떻던가요? 미국 아름다운 나라도만요. 예, 지금 아메리카를 말이죠. 아메리카를 중국 사람들이 발음을 할 때 아메리카라고 해서 이 나라 이름을 글자를 여러 개 써놨다가 줄여가지고 미국이라 해버린 거예요. 예. 일본에서는 쌀미 쌀미 짰어요. 일본에서 쌀미 짰어요.
그러니까 뭐 독일도 우리 독일에 도이치라고 하는 거를 그걸 갖다 그 덕덕자를 쓰다가 이제 그 덕국이 돼서 이제 독일 뭐 이런 식으로 쓰고 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 가보고 나서 놀랐죠. 처음엔 광활한 땅을 보고 놀랐고, 그다음에 어마한 걸 봤는데, 이제 제가 이제 땅들을 보면서 좀 이제 제가 지금 나이를 조금 먹었잖아요. 20대 가면 막 좋다 그러고 막 빠져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좀 나이를 먹고 갔기 때문에, 처음 갔기 때문에, 예전에 갔으면 부러웠던 게 많을 수 있죠. 예.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 하는 게 많아요. 예. 일단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전 세계에서 화장실이 제일 깨끗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았을 때 갔을 때는 부러웠겠지. 예. 그러나 광활한 땅덩어리, 어마어마한 명당들이 많고 정말 인간이 봤을 때 상상을 초월할 만큼 넓은 게 많았습니다.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미국 가서 딱 다른 사람이 못 본 걸 하나 봤죠. 이게 뭐냐면 미국이라는 땅은 그 정도로 크면 사람이 적응하기 쉽지 않아요. 그 정도로 크면. 그러니까 이 인간의 몸과 인간의 어떤 그 사람이 사는 어떤 바운더리와 사람과 사람이 사는 어떤 모여 있는 촌락을 구성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한계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되면 물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되면 뭐가 있어야 되고 이런 어떤 배치가 있잖아요. 미국 갔다 와서 느낀 건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광활한 땅에서는 그만한 땅을 가지고 있거나 그만한 능력이 있거나 그만한 세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좋죠. 그 땅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차와 그 다음에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조직이 있고 차와 재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무한하게 발전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좀 부족한 사람들은 의욕 자체가 안 생깁니다. 저 넓은 땅에 내 땅이 한 평도 없으면 해보고 싶은 마음이 나오겠어요? 홈리스가 생기는 거지. 우리 땅은요, 아이고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납니다. 이 정도 되면 나도 한번 해볼 만하다.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나 그랜드 캐니언은 안 가봤어요. 그러나 제가 중국의 황산이나 북한의 금강산이나 구룡 폭포나 이런 거 봤잖아요. 어마어마한 폭포가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겠죠. 그랜드 캐니언도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나 너무 크면 오히려 다이나믹하지 못해요. 제가 중국 황산을 갔을 때 처음 딱 가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동양화 이 병풍에 있는 그림이 딱 나타나요. 우와! 막 이래. 이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이제 칸트의 판단력 비판의 숭고라는 말이 이런 뜻이구나. 서블라임이라고. 상상했던 것을 훨씬 초월하는 걸 만나게 됐을 때를 숭고라 그래요. 미학에서. 우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3, 40분 지나고 나면 매나 그게 그거예요. 여기 가도 계속 우와! 할 수는 없잖아. 그래요. 한 3, 40분 가면 계속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딱 한 스님이 딱, 야, 돌아가자! 이런 거예요. 돌아가자! 다 봤다! 계속 가도 이렇단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 물어봐요. 딴 데가 특별한 게 있어? 계속 이렇대. 계속 가야 되나? 돌아가자. 금강산은요, 딱 가서, 우와! 옥녀봉, 딱, 우와! 이쪽에 딱 오면 천선대, 우와! 이쪽에 가, 우와! 계속해서 다른 게 나타나요. 제가 얘기하는 게 한국은 단전성이라는 게 이게 집약됐다는 거예요. 압축 파일로 돼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오대산 같은 거에서 설악산 같은 걸 보려면 미국은 한 10시간 가야 될 겁니다, 아마. 그죠? 그냥 바위가 하나도 안 보이는 산이 바위만 이루어진 산을 보려면 인도도 그래요. 그죠? 인도에 제가 영축산 갈 때 16시간 갔던 기억 나는데 평지에서요. 쭉 평지 가서 영축산 산이 하나 딱 나와요. 그래서 신령스럽습니다. 계속 평지밖에 없다가 산 하나 딱 나오니까. 근데 우리는 영축산 같은 그런 산이 딱 나왔다가 완전 다른 산이 하나 딱 나왔다가 고개 넘으면 대관령 넘으면 나오잖아요. 4, 50분 가면. 그리고 또 이따 바다 나오고. 여러분 외국인들이 뭐라고 아세요? 한국에 사진을 찍어놨는데 저기 강이 있어요. 또 산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바다가 있어요. 논밭이 있고 사는 사람 집이 있어요. 그리고 정자가 있고 사진을 딱 찍어 이거 포토샵 했다 그래요. 이런 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한 번에 그게 다 나오는 데가 잘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렇죠? 압축 파일로 돼 있어요. 중국의 시 있잖아요. 중국의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당시가 당나라 시만 해도 뭐 수도 없이 많아요. 그게 바다 해자가 나오는데요. 바다 가보고 바다라고 쓴 시 몇 수 없어요. 이 물이 전부 바다로 흘러갈 건다. 다 상상한 거예요. 바다 보이는 데가 뭐 몇 군데 됩니까? 중국 사람들은 다 이 황하강, 장강물이 바다로 흘러간다 말만 했지 바다 구경도 못 해본 사람들이라. 네. 여러분 지금 아침에 마음 먹으면 동해 바다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파일을 확 팽창시켜 놨다가 압축시켜 놨다라고 하는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인이 미국에 갔을 때 가장 상쾌한 기분은 뭐겠어요? 광활하다는 거죠. 광활한 데 갔을 때 가장 가지고 싶은 마음은 좀 우리가 이렇게 집착하고 작은 거에 얽매이고 이렇게 여유 없고 갑갑하게 살아야 되겠나. 이 마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요소들은 다들 너무 완벽하세요. 한국인 너무 완벽하고 너무 디테일해요. 이 압축 파일은 디테일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공부는 이 밀접하게 밀도 있는 이 곳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여유롭게 마음 비우고 그다음 좀 편안하게 라고 하는 데가 우리의 가져야 될 부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미국 사람들은 그냥 그 담벼락도 없이 그냥 짠디밭 해놓고 옆에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마느냐 관심이 없어요. 땅이 넓은데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보다 디테일이 약합니다. 그래서 영화도 봉준호 영화를 봉테일이라 그러잖아요. 디테일이 가장 강하대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 대신에 우리는 그래야 되겠다. 대신에 미국을 보고 느낀 건 이 사람들 지혜롭다. 세계 최강이 될 만하다. 왜냐? 좋은 것이 있을 때는 자기들 좋은 것이라고 하는 집착을 하지 않고 잘 받아들인다. 명상이라고 하는 거, 불교라고 하는 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기독교 국가니까 프로테스탄트 국가니까 우린 이것만 해야 돼 라고 생각지 않아요. 좋은 거면 무조건 받아들이고 보자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세계 최대 강국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명상의 나라로 가고 있더라. 완벽하게 명상의 나라로 가고 있더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미국은 외기내불이다. 바깥으로는 기독교인데 안으로는 불교로 가고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외기내선이다. 바깥으로는 기독교이나 안으로는 메디테이션 국가가 되고 가고 있다.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죠. 저 질문은 스님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스님들도 정진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점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실 수 있듯이 공부하시는 분은 굉장히 많고 제가 이제 연공을 하셔라 해서 이제 봤더니 실제로 늘 기도하고 정진하시는 분이 너무 많이 계셨어요. 그 혼자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어떤 그 대중적인 어떤 공론화가 돼서 서로 지도하고 서로 담론을 하고 얘기하고 이런 그런 그 분위기가 잘 안 돼 있었던 게 제일 힘들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유튜브도 하고 밴드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일단은 그 앞에 질문하신 것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올해는 들어오는 대로 다 하겠다 이거였어요. 이제 올해는 이민년이고 이민년이라고 하는 해 자체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하는 걸 알았고 저도 그런 제 스스로도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피할 수 없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그렇게 했고요. 지금 이제 저는 이제 그 한국학 에세이가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불교신문에 연재하는
한국학 에세이가 한 번 남아서 그 이제 12월 말까지 쓰고 나면 이제 중간에 한 해 쉬었고 2년을 썼는데요. 한 40여 편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한국학 에세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내서 한번 묶어가지고 편집을 다시 해서 한번 할 계획이 있고, 내년에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막 많이 바깥에 활동하는 거 좀 줄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내년에는 조금 더 정진을 하고 조용하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내년엔 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여러분 계묘년이죠. 네, 계묘년은 이민년하고 좀 다를 겁니다. 누구나 다에게 각각 등 보채로 각자 자기 각자 도생하는 해예요. 어울려서 막 하는 분위기보다는 각각 자기의 내실을 꾀하는 해가 될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계묘년의 특징이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거 뭐 별로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늘 뭐 한학의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식자인 글자 좀 아는 사람은 이 정도는 다 알고 살았어요. 옛날 선비들은. 계묘년은 자기의 내실을 꾀하고 그런 해가 됐습니다. 올해 여러분 뭐 대통령도 바뀌고 뭐도 바뀌고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변화가 많았잖아요. 뭐 전쟁도 나고 그죠? 그렇지만 내년에는 틀림없이 개개인이 자기의 내실을 꾀하는 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뭐 미국에 오라 그러는 얘기했을 때 미국도 갔고 태국도 가봤고 학술원에서, 그리고 법회가 있으면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한국학 에세이도 열심히 썼고요. 내년에는 불교신문에 이제 제가 이제 너무 일이 많아서 조금 그 연재를 이제 좀 그칠까 했는데 그래도 꼭 좀 쓰라고 해서 내년에는 대신 이제 공부에 관한 걸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 1년은 딱 간화선에 대해서 쓰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간화선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지금 조금의 아까 전에 우리 질문하셨던 분도 그랬듯이 간화선을 공부를 하려면 대종고의 서장이나 고봉원묘화상의 서료를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간화선의 교과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자로 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간화선을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20세기 한국의 큰 스님 20분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법문하셨던 것 중에 화두 참선을 어떻게 해라 라고 했던 걸 뽑아서 한 해에 한 번씩 짧게 핵심만 그래 한번 쓰려고 그랬죠. 처음 이제 경어 스님, 망공 스님, 뭐 용성 스님, 하남 스님, 그래서 망공 스님 해가지고 쭉 정강 스님, 우리 지금 현대에는 살아계신 분은 진제 스님, 송담 스님까지. 그래서 딱 20분. 그래서 딱 20회를 해서 지금 신문 내고 있는 그 분량만큼 써가지고 이제 뭐 행장이나 뭐 이런 거 말고 화두 참선에 관한 것만 뽑아서 딱 핵심만 뽑아서 한번 정리해서 저도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모으면 한자를 모르고 뭐 옛날 그 책을 안 보더라도 20세기에 여러분 우리 한국에 큰 스님들이 많으셨어요. 저 일제시대 때 그냥 출가하신 이 아주 인재들이 많으셔가지고 할 바가 없어서 출가하신 분이 많았거든요. 일제시대 때. 세상이 허망하고 나라가 없고 요즘 같으면 뭐 그냥 손흥민도 나오고 맞죠? 뭐 봉준호도 나오고 뭐 이럴 시대에 다 출가하셨던 어른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기라성 같은 도인 큰 스님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말씀해 놓은 간화선에 대해서 책을 내가지고 한번 쓸 수 있도록 한 20회를 해서 저도 정리를 한번 다 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분의 사상을 한 회에 담으려면 제가 책을 좀 많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료를 다 찾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내실 있게 그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걸 하고요. 선문염송은 BTN에서 내년 1년은 강의해야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12월 안에 책이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지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선문염송은 내년 녹화를 다 하고, 그러니까 내년은 전부 선에 관련된 거죠. 선문염송 나머지 향상구 녹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한국학 에세이를 마무리해서 책을 내고 대신에 간화선에 관련된 걸 쓰는 거. 이제 저는 그 목표로 삼아 놓고 나머지는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수행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 좀 하고
만약에 이제 선문염송이 끝이 나게 되면 유튜브는 제가 예전부터 강의를 할 때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어딜 가도 강의를 하면 이렇게 찍어 주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는 끊이지 않게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제가 모셨던 해암 큰 스님이 참선에 대해서 하셨던 강의해 놓으셨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조금 올려드릴까 싶은 내용도 있고요. 성철 스님이 그러셨어요. 참선에 대해서 질문하러 온 분들은 다 해암 스님한테 가서 물어라. 100년 하면서 3000배 해야 만나실 수 있다고 하면서 해인사 방장이시고 종정이실 때 안 내려오셨잖아요. 그래도 큰 절에 부방장으로 우리 해암 큰 스님이 계시면서 모든 수행자들을 제접을 하셨거든요. 참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해암 스님이 그렇게 대중들과 늘 앉아 계시면서 누구가 와도 참선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그 어른의 참선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조사 오록이나 옛날 큰 스님들 참선하는 법에 별로 어긋나지 않게 됐어요. 처음 우리 큰 스님 법문을 많이 들어서. 그래서 큰 스님 법문을 조금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금강선언에서 선문염송을 똑같이 강의했던 게 있어요. 지금 BTN에서 했던 거 말고 1년 반 동안 했던 게 있는데, 그때는 이제 방송국에서 하지 않아서 좀 편하게 했어요. 재밌게 좀 이렇게 자유롭게. 그것도 또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비슷한 게 많겠지만 그것도 한 100회 분량이 있으니까 매주 올려도 2년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나중에 순서대로 올려드릴 거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전부 공부와 관련된 것들로 다. 그래서 다 각자 자신의 내실을 채우고 자기 스스로 해야 될 바들을 찾아가는 해가 될 거다. 계면은.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참선하는 거고, 저는 가나선 연구를 했고 가나선을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수행법을 좀 정리를 해서 해드리는 그걸 하고, 강의도 그런 부분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고요하게 이렇게 좀 지내려고 합니다. 우리 해암스님이 그러셨어요. 옳고 좋은 말 1000마디 만마디 하는 게 아무 말 없는 침묵 한번 하는 것만 못하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같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되면 좋지만 늘 여러분들 참선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이제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발언하십시오. 발언하셔가지고 제 부대의 이대라는 말이 있어요. 정관정요에. 제목은 다른 시대에서 구하지 않는다. 사람이 없단 말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 인재는 다 와 있다. 그리고 숨어 있거나 우리가 못 알아봐서 그렇지 선지식이 다 계신다. 여러분 아라한을 여러분 불례라 그래요. 그죠? 우리 아까 여기 발언할 때 보면 다시는 우리 어머니 태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불례라 그래요. 아라한은. 근데 여러분 대승에서는요. 이게 이제 그 앞에 일례가 있잖아요. 한 번 오시는 거예요. 그죠? 한 번 왔다가 그 다음에 아라한이 되면 불례 다시는 오진 않아요. 근데 대승에서는 다른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제례라 하는 게 있어요. 제례인이라 그래요. 다시 오신 분이요. 아라한이 됐는데도 중생 제도를 하려니 내가 다시 와야 되는 거라. 그걸 가규정이라 그래요. 깨달았는데 몸 받아오는 거예요. 그걸 보살이라 그럽니다. 보디사투와라고. 그걸 제례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례가 아니라 제례예요. 여러분 다시 오십니다. 우리 큰 스님들이. 그 기라성과 같은 도인 큰 스님들이 안 오실 것 같습니까? 출가를 어떻게 양성하면 될 거냐. 멋진 큰 스님 나오시면 되지. 일타 스님 한 분의 제자가 뭐 몇백 명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발심 출가하게 만드는 스님이 나오시면 그분 따라서 출가합니다. 그리고 결사가 이루어지고요. 봉암서 결사 4분이서 하셨죠, 처음에.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일이 반드시 벌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판할 일은 안 해도 돼요.
내가 열심히 정진하고 있고 발언하고 있으면 비판을 해결해 줄, 비판한다고 막 떠들고 있는데 비판할 때 정진하는 게 더 낫다. 그러면 정진하고 있으면 이 정진력이 기운을 만들어서 비판을 해결해 주는 좋은 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여러분 이제 옵니다. 여러분 저 다 우리보다 낫잖아요. 우리 뒤에 애들이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보다 젊은 사람들에 저는 희망을 걸어요. 이번에 그 월드컵 할 때 그 보셨죠?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걸 씁니다. 모르세요? 예, 제가 요즘 한국어 에세이를 쓰기 때문에 많이 봅니다. 여러분 게임하는 한국 그 롤 게임하는 친구가 졌대요. 졌는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걸고 우승을 했어요. 맞죠? 그래서 그 말이 젊은 친구들에게는 유행을 했어요. 이번에 월드컵에서 포르투갈을 이기니까 그 태극기를 딱 던져줬는데 태극기에다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딱 써져 있어서 그걸 가지고 대표팀들이 이렇게 딱 사진 찍은 게 있어요. 그만큼 우리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또 우리 젊은 분들은 또 아셔야 돼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 말이 또 딴 데서 온 것도 아니라 우리는 어렸을 때 늘 썼던 말이 있어요. 불굴의 의지. 그러니까 불굴이 꺾이지 않느니라. 안 그래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불굴의 의지라고 했고 젊은 애들은 자기도 몰랐지만 불굴의 의지라는 말을 몰라도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 쓴 거라. 한국인은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이런 게 우리가 이어져 있는 한국인의 어떤 지혜고 그 다음에 이러한 훌륭한 인물들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배출이 된다. 그리고 이 공부를 지금 조금 뭐 선지식이 없어 보이는 듯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럭무럭 잘하고 계실 거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제가 늘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올려놓으면 타너 스님이 10대, 20대로 와서 뭔가 이렇게 돌리다가 이렇게 하다가 자기 전생에 뭐 랑데뷔가 딱 됐을 때 뭐지? 이렇게 볼 날이 아니겠나? 가나선에 대해서 막 강의를 해놓으면 성철 스님이 이렇게 보다가 저리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야, 이 갑자기 머리가 쭉 뼈 섰어. 여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맞아. 저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개합되는 날이 아니겠나.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곁에는 이 세계는 불법의 이 세계고 진법계, 허공계 전체가 이건 진여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 끊어지지 않아요.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나 자신을 믿고 하시다 보면 항상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리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 도반이나 내 동료, 그 다음 내 후배 때에는 훨씬 앞 시대에 우리보다 나은 그런 많은 좋은 도통군자들이 나올 거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우리는 이어주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이상입니다.